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되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금도끼, 은도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연못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에 산신령이 나타나 우는 사연을 물어보자 나무꾼은 자신이 연못에 빠뜨린 도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산신령은 금도끼를 보여주며 이것이 내 것이냐 했지만 나무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시 은도끼를 보여주며 이것이 내 것이냐 라고 했지만 나무꾼은 여전히 은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슨 쇠도끼를 보여주자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탄한 산신령은 물에 빠진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나무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욕심 많은 한 사람이 똑같은 우물에다 도끼를 빠뜨리고 우는 척하다가 산신령에게 금도끼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산신령은 금도끼는커녕 쇠도끼마저 빼앗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한국의 전래동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 중의 하나로 내용이 한국에 전래되면서 각색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출처가 어디였든 간에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거짓으로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가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 속에 단순히 정직함 외에도 다른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받게 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금도끼를 얻어보고자 하여 자신의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욕심장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평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욕심쟁이는 금도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은도끼가 나오기도 전에 금도끼가 자신의 도끼라고 이야기했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금, 은, 쇠도끼를 모두 얻었던 나무꾼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과 혹은 은으로 된 도끼를 받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그 쇠도끼만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금과 은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쇠도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평소에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조용히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며 볼을 꼬집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학자였던 루돌프 오터는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때의 감정은 신비하고 매혹적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토의 말처럼 우리는 아주 신비로우면서도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신비로움이나 매혹,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추리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걱정했던 부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나무꾼이 금과 은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쇠도끼를 구했던 것처럼, 그 마치 욕심장이가 금을 놓칠까 두려워하여 은도끼를 얘기하기 전에 금도끼가 자신의 도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생각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림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그 어떤,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그 어떤 것인지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의 어느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불안정했던 정권의 초기였을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서 솔로몬은 이미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바로 이 예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자 당시 왕위 계승의 1순위였던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장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왕위에 오르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긴박하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노한으로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어서 솔로몬에게 양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위는 솔로몬에게 계승되기는 했지만 아도니아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왕으로 등극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여전히 다른 왕을 따르는, 여전히 다른 다윗의 아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안한 시작이었지만 솔로몬이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의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울 수 있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왕이 왕국을 비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솔로몬은 예배하기 위해 기브온으로 나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과 생업으로 인해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로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솔로몬은 먼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제 삶의 고민인데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 바깥으로 막 뛰쳐나올 것 같은데 솔로몬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전반부에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답변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는 먼저 감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지만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인 양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do not know how to carry out my duty,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삶의 환경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직장 상사 혹은 동료로서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얼마나 잘 알고 또 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부끄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아이들이 커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인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던 적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정권의 안정도 아니었고 자신의 건강도 아니었으며 부귀와 영화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름받은 자신에게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 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사실 이것은 인류에게 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요. 하지만 이브가 보기에 그 나무의 과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 과실을 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큰 죄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자신이 뛰어난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부름받은 일을 잘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 놀랍기만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단순히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로몬에게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대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이나 부나 영광, 건강 등을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기도가 그 신비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 순간에 감히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를 꺼내며 평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돈, 신분, 삶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건강처럼 필요한 것이 없고 당장 먹을 음식과 거할집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돈만큼 필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삶만큼 갈망되는 것은 없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 이 세상의 복을 강구하는 기복신앙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서,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각자의 부르심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행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